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좀 명작이죠.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이렇게 창작한 작품입니다. 제목은 돌아온 탕자 또는 탕자의 귀한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감상을 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별로 은혜가 안 되지만 이 목사님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귀한이라는 책을 이 목사님이 적으면서 이 그림을 해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언급한 것은 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시선인데 자세히 보면 이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눈이 맑지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일같이 자신을 떠나서 고생할 타락되어져 있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매일 먼 산을 바라보며 거리를 바라보며 아들이 올 날들을 눈물 흘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저 눈이 다 짓물렀고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시력을 상실한 노인, 눈이 멀기까지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그렸던 거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 그림을 그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진에 이제 이 그림의 두 번째 우리 그림을 보면 이제 아들을 안고 있는 손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볼 때 저 손에 어떤 좀 다른 특징이 있나요? 어떤 게 보여요? 그렇죠. 손이 왼손과 오른손이 다릅니다. 왼손은 지금 보니까 막 심줄이 있고 핏줄이 있고 남자의 손인데 오른손은 아주 부드러운 여자의 손인 거죠. 이것은 뭐냐면 아들을 감싸고 있는 아버지가 한쪽 편으로 아버지의 그 힘이 있지만 한쪽에서는 어머니의 따뜻한 그 손길이 묻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묵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강력한 손이기도 하지만 엄마의 품과 같은 따뜻한 손도 있다라는 것을 저 그림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손에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치유가 있고 따뜻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의 세 번째는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인데 그 아들의 모습 중에 가장 인상 깊게 그린 것은 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의 인생의 발바닥은 저렇게 남루하고 다 벗겨지고 상처투성이며 한해 남아있는 그 신도 이제 살이 거의 다 보일 만큼 헤어져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인 거죠.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의 모습은 삶에 찌들려 있었고 피폐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저 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 이 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머리가 이렇게 다 깎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저 이 탕자의 둘째 아들의 머리가 왜 저렇게 벗겨졌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감옥에 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다가 이제 도망을 왔거나 이제 출소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이렇게 다 안겨 있는 모습을 그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이렇게 안겨 있는 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어디냐? 이 이제 그림이 보여주는 것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아버지의 품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작품인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그림에 없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의 이 남난 옷을 벗기고 때 묻은 몸을 다 씻기시고 그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으로 입혀요. 그리고 이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풍악과 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 사랑의 향연을 벌이는 축제의 장이 되어졌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축제의 현장,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을 살펴보면 제목이 과연 탕자의 귀환인가, 돌아온 탕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이 누가복음 15장의 제목은 아버지의 사랑, 실패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지독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빠가 되시는 분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탕자가 처음에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는 아빠의 개념보다는 아버지 개념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종의 신분이라도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두려움 속에 아버지로 걸어갔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자기를 맞이할 때는 아버지로 맞이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빠로 맞이해주는 걸 탁 안으면서 아버지의 강한 손과 어머니의 그 따뜻한 손을 가지고 이렇게 친밀하게 안아주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간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품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뿐인 내 편이다라는 거예요. 답사 하나님은 하나뿐인 내 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야곱 내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다로 정했습니다. 자, 야곱이라는 이름에 자기 이름을 크게 불러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읍시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야곱이 지금 아내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내들의 아버지, 즉 장인 라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장인어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 않느냐. 당신들도 보았을 거다. 그런데 이 장인어른이 그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시키면서 나에게 사기를 쳤고 나를 힘들게 했다. 야곱은 그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부려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일생의 일대 적인 사기꾼 장인어른을 라반을 만나서 지금 상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곳에서 견뎌내고 있었어요. 잘 견뎌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있었고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면 형에게 죽을 거기 때문에 야곱은 여기 말고는 피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코너에 몰려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내가 이제 죽을지언정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장인어른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야곱이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부자 전부 다 아버지 건데 왜 저기 쫄러 가고 있지? 야, 이거 지금 가만히 보면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그래서 삼촌을 보니까 삼촌 안색도 지금 변해서 예전과 같지 않는 겁니다. 왜 이들이냐면 야곱이 부자가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도무지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안에는 저급한 심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저의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저급한 심리가 있어요.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의존하고 내 아래에서 좀 품어주기를 원하고, 내가 당신 밑에 있습니다, 당신의 하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래도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찾아와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 목사님 기도 없이는, 누구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이러면 왠지 모르게 숙이고 들어오면 막 품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내가 하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보다 더욱더 영적으로 뛰어나지고 뭔가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지고 자녀들도 막 잘 되고,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우리 마음,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뭔가 좀 석연치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면서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이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계시면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밑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옆에서 정말 잘 배울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막 설교도 인정받고 여러 가지 상황도 인정받고 이러면 이제 목사님 설교할 때는 5명 앉아 있는데 부목사님 설교할 때는 막 100명씩 앉아 있고 이러면 왠지 모르게 목사가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표정이 달라지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이 심리를 뭐라면 저급한 심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또 때로는 한편으로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는 어떤 그런 열받음도 있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자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위기를 겪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요. 뭔가 자기 뜻대로 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뭔가 내 의도대로 막 살아가면 안 들리는데, 위기를 맞이하면 뭔가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싶을 때는 이제 그때는 말을 들어요. 성도님들이 언제 목사 말을 잘 듣느냐? 뭔가 잘 안 될 때 목사 말이 좀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전부 다 잘 안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하죠, 저는. 그런데 이 말랑말랑해질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어떤 말을 던져주냐면 11절과 12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1절 12절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 그 다음에 중요해. 시작.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위기 속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와가지고 딱 던진 말이 뭔지 아세요? 라반이 너에게 행한 것을 내가 다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곳에서, 모두가 적인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곱아, 라반이 너에게 한 거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철저하게 지켜봤어요. 여전히 아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 이것을 못마땅하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누르는 걸요 절대 못 봅니다. 저는 그걸 경험해봤어요. 안 싫어하세요. 경영하는 분이 한 직원들을 막 그 힘으로 누르는 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가지고 아랫사람들 누르는 거 그거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거요, 하나님 절대 그것을 관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3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언약의 백성인 너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어떤 우리입니까?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법을 따라가면 결코 너는 무지한 자일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이 비록 그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그 사람들의 편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내 편이에요. 답시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여러분 편 되시는 분들이 있던가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도 나는 당신 편입니다. 당신의 입장에 나는 섭니다. 이런 분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배우자가 아무리 내가 못난 짓을 하고 무너져도 배우자가 옆에 와서 손 딱 잡고 나는 당신 편이야. 부족한 거 알아. 실수한 거 알아. 난 너 편이야. 우리 자녀들이 어떤 허물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녀 손 딱 붙들고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강한 손으로, 어머니는 부드러운 손으로 딱 안으셔서 나는 너 편이야 라는 이 자녀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대구에 계시는 어떤 큰 교회, 충성교회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엉망이에요. 머리 빨주 노초 파남보 막 해마다 바꾸고 담배 피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런데 그런 아들을 키우는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그 아들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냥 발 때마다 품어주고 성도들이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나중에 그 아들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멋진 아들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되더라는 거죠.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당신의 마음, 내가 내 편이라는 걸 전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세 가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탕자의 모습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품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가지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꿈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지금은 안 되지만 세 가지를 상기시키는데 그 내용이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나는 너 편이야. 그런데 너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너가 잊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집으로 똘똘 뭉친 너를 찾아왔다. 어디에? 베델에서 찾아왔어. 근데 지금도 다시 찾아오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너와 함께 동행할 거니 나를 붙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 부분을 상기시켜 줬을까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성경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야곱은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라헬을 만나는 순간 길이 열리고 순탄하는 그 순간 의심했어야 되는데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고 만나주고 계시고 앞으로 만날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부터는 너가 삶의 현장에서 나를 찾고 인정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부르지 마시고 일주일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베델의 하나님을 여러분 늘 인정하는 우리 하나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베델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 있는 그곳이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주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상기시켜준 건 뭐냐면 야곱이 맹세한 서원을 상기시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맹세한 서원을 상기시킨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이런 서원을 했어요. 20절에서 22절 보면 28장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야곱이 자기의 입술로 서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뭐냐면 말만 하는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내뱉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인,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언행이 일치되는 그런 신앙인으로 만드시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심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고 웬만하면 쉽게 서원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뭔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서원했던 것. 여러분 이것 해주시면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던 이 서원.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잊어요. 그냥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주자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 서운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하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어렸을 때, 6학년 때. 하나님, 저 목사 될래요. 진짜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바꿨어요. 하나님, 저 성악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 레슨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음악을 할 때마다 음악 선생님들이 저를 항상 성악가라고 계속 권면을 했어요. 지금 목소리 지금 다 망가져가고 바이브레이션이 엉망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쳐버려요. 저의 몸을 망가뜨리셨어요. 그때 18살 때 저를 하나님이 저의 몸을 죽음 앞에 세우지 않으셨으면 저는 목회 안 했을 거예요. 서원은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해야 되느냐? 일이 이루어지면 갚는 게 아니라 진행의 과정 속에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말대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평탄케 하시면, 먹을 음식도 주시고 옷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평탄케 하셨나요, 야곱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평탄케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잊었습니까? 야곱이 잊고 이 모든 것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말을 했으면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되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는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것이 있으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니면 다루십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출생지로 돌아가야 됨을 상기시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출생지로 돌아가야 됨을 상기시킨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믿음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항상 땅 이야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뭐냐면 너희들이 가야 될 땅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지어서 저 바벨론의 페르시아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이 항상 약속했던 건 뭐냐면 70년이 된 후에 땅으로 돌아올 거다. 어디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현되는 사명의 땅으로 늘 매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땅은 어떤 땅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땅은 가정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항상 가정이라는 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가정이 사명인 겁니다. 따라서 가정이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가정이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늘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꾸 가정으로부터 벗어나 가려면 가정으로 또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끝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선교도 하고 구제를 하는데 정작 가정이라는 땅, 이 사명의 땅이 회복이 안 되면 뭔가 모르게 샬롬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가정의 회복을 위한 그 이 소망, 이 주신 땅으로 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 야곱의 땅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였나요, 야곱이? 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제 때가 됐군요. 이제 갈게요 하고 이제 가는데, 이 비전을, 하나님 주신 비전을 야곱이 받았잖아요. 이 비전을 누구에게 먼저 나눕니까? 그의 부인들 레아와 라헬을 불러가지고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14절과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뭐하라고요? 아내들이 동의해 주나요? 아내들이 지금 장인어른 욕을 했잖아요.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 남편이 장인어른 욕하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완전 뒤집어질 일이잖아요. 근데 이 아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말이 맞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갖고 당신에게 줬다. 지금 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면
특히 레아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지금 야곱을 사랑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가 이래갖고 갔나요? 그래갖고 얼마나 지금 개고생하고 있습니까? 남편 사랑하는 없겠다고 막 루벤 뭐 이러면서 내가 이제는 뭐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리라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레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야곱의 말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아버지의 그 행포로 인해서 자식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비전을 제일 먼저 누구하고 나눕니까? 아내들에게 딱 나는 어젯밤에 나타나셨다. 가란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사명을 이루어져야 되면 가정에 주일날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누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일날 전해주셨던 말씀 붙들고 당신이 받은 은혜가 뭐야? 라고 할 때 은혜를 나누면 아내가 그 따위로 들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한 핵심이 그거였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받았냐고. 그럼 당신은 어떤 은혜를 받았냐고. 야, 아들, 딸들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이 은혜를 나눌 때 이 가정이 말랑말랑해져요. 만일 지금 아내가 반대하고 막 들어눕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이거 다 잃을 거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주시고 같은 마음 주시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가정이 힘들어요? 고집대로 하려고 하니까. 다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늘 은혜가 흐르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도망갈 기회를 노리는데요. 왜 노리냐면 노릴 수밖에 없어요. 혼자 도망가면 안 노려요. 그러니까 도망가는데 자녀가 12명이고 아내도 4명이고 종들도 있고 그동안에 고생해서 얻은 얼룩, 양, 얼룩 이런 것들 들고 가야 되는데 다 보는 앞에서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회를 엿보는데 하나님이 또 기회를 열어주시잖아요. 양의 털을 깎을 때 라반이 가족들과 함께 저 멀리를 갈 때 이때다 하고 정말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3일 길을요 쉬지도 않고 달립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볼 때 저 위편에 밧단 아람이 있죠. 저 밧단 아람에서 미스바, 나중에 여기서 언약을 맺고 이곳을 미스바라고 합니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곳에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며칠 만에 라반이 알게 되면 3일 만에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왜?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3일째 딱 들렸는데 라반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참을 수 있나요? 양털이고 뭐고 막 나제켜놓고 가족들 데리고 7일 길을요 저 밧다라람부터 저 미스바까지 막 줄기차게 달려갑니다. 뭐 하려고? 야곱을 뭐 하려고? 죽이고 자녀들 데리고 오고 양 재물 다 데리고 오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야곱에게 보이지 않는 위기가 또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그곳에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은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다가 어려움이 와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24절에 나오는데 2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 위기상 속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콱 끼어들어갖고 라반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입 다물어. 자, 쉽게 이야기하면 입 딱 다물어 넣어. 야곱은 내 거야. 나의 편이야. 절대 건들지 마. 이거를 지난주 수요일 걸로 가져와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라라고 하는데 이 발람이 저주하는 대로 됐거든요. 축복하는 대로 됐는데 3번이나 하나님이 저주를 계획했으나 선언을 할 때는 축복의 메시지를 다 바꿔버려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간섭해도 절대 못 막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 되는 사람들의 자신감인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우습게 봤거든요. 저 힘도 없는 것,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딱 만나서 저거 내 편이야, 내 거야, 건드리지 마 하는 순간 라반은요 완전 꼼짝마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 놈에도 불구하고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이제 만났는데 이때 라반이 야곱을 만나자마자 야 이놈 이러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29절을 보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네. 그러나 어젯밤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여기서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너 편이라는 거예요. 너 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경고하시기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였다 하셨네. 입 다물어 라고 하셨네 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진짜 말 그대로 우리 편으로 하면 소름, 온몸에 닭살이 돋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의 삶 속에 간섭해 주시고 계시는구나를 딱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 여러분이 이런 체험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나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와서 야 어저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편이 나타나셔서 너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 뭔가 좀 이런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 당당함, 힘, 이것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이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야곱 안에 뭐가 생기냐면 두 가지 마음이 생겨. 겸손.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까불면 안 되겠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담대함이 생기면서 막 엄청난 힘이 생겨요. 그래서 삼촌을 막 책망합니다. 보세요. 36절 보면 야곱이 노아의 라반을 뭐하고 있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예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니까 내가 예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예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여러분 그동안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왜? 누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늘 기죽어 살아가요. 저분 비유 맞추려고 하고 이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한수 사고 할까. 여러분 왜 그런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겸손해야죠. 맞나요?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또한 내면에는 당당함이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야곱이 어떤 거냐면 우리 아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많다면 엄청 주 터지고 왔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다 읽거든요. 친구들이 막 또 때리는데 진짜 아버지가 막 진짜 뭐 이런 아버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뒤에 딱 숨어갖고 야 새끼야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세상에서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하나님이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세상이 나에게 오라 내가 뭐 세상을 뒤집으리라. 사단이 완전 좋아합니다. 딱 내 스타일.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의존도 안 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데 뭔가 세상에서 잘해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요 사단은 딱 내 스타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야곱의 이야기에서 뭐냐면 이제 하나님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앞에서는 자기에게 있었던 것들 막 그 울음을 터뜨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42절에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였나이다. 지금 삼촌에게 누구를 지금 나타내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담대하게 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성경을 한번 쭉 다시 보니까요. 뭐냐면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가 언제부터 하나님이 내 편이었다고 말했냐고요. 정말 웃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백도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부족해도 하나님 내 편이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크리스찬이냐? 예, 크리스찬입니다. 너가 왜 그따위냐? 예, 맞습니다. 저 이따위인데 크리스찬입니다. 앞으로 이따위에서 좀 더 나은 크리스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당당함.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편을 아는 이 결론이 뭡니까? 그것은 54절, 5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죽이러 왔잖아요. 근데 그 야곱과 함께 언약을 맺으면서 라반과 함께 언약을 맺으면서 거기에서 언약식 기둥을 세우고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불화의 현장이 화해의 현장으로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 미운 놈에게 떡 하나를 더 주잖아요. 여러분, 라반과 화해하고 싶겠어요? 거기서 같이 밤을 새우고 싶겠습니까? 떡을 구워서 떡을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했더니 라반이 일찍 일어나 그 조카들을 손주들을 축복하고 딸을 축복하고 입 맞추고 평화로 이 스토리가 끝맺음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는 이런 스토리로 끝나야 되고 이런 현장이 자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복되게 하시려고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가정 주신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에서 이 샬롬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통로가, 내가 오늘 교회를 가는데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이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라반을, 세상 속에 있는 이 라반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직장에 가보면 라반이 많아요, 적어요. 라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라반을 이렇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런 걸 누가 할 수 있냐면 내 편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근데 야곱이 이제 그 언약을 맺은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 뭐냐면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난 이후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예배 드렸다가 없습니다. 그만큼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미스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화해의 현장과 가는 곳마다 평화와 샬롬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디발의 집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복받은 것처럼 여러분들 때문에 회사가 잘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나의 사업의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잘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비전이고 방향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의 편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변하면 내 편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만 되시면 저 사람 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 이걸 또 배울 건데, 내 편이라는 의미를 진짜 제대로 알면 저 사람도 하나님 편이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면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다시, 옆 사람,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네 편도 내 편도 없고 우리 편이에요.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우리 편.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진짜 믿어질 때 세상 속에서 이제 당당한 겁니다. 그럴 때 세 가지를 이제 기억해라고 했는데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서운한 것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땅,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신 땅에서 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 점진적으로 이 세 가지를 잘 구현해 나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때로는 옆에 배우자나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 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좀 손잡고 있는 우리 가족의 편이 되어주셔서